굿모닝, ST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새 잠잠 주시고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과 거하는 우리의 영혼에 귀한 복된 말씀 먹이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임재라는 주제로요.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거룩한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서요. 특별히 그냥 저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내는 그런 핵심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잘 나누어 주셨어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많이 느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생명샘교회 와서 레이기 통독을 하면서 음, 다시 한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체 그 주제 핵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임재를 살아내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10장 3절입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 그 중간쯤에서 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어, 레위기 전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장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가 음, 향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한 향로를 가져다가 예, 성소에 불을 피웠다가 분양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죠. 예, 그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영광을 나타내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향을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참 강조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거룩한 임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임재, 레위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거룩. 거룩은 임재,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임재는 뗄 수 없는 요 쉐키나 히브리어의 그 뜻에 어,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거는 영광이고 영광은 임재고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쉐키나 하면은 영광의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여기 본문에 거룩이라는
그 쉐키나는 또 임재, 영광, 이거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접. 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되는 말로는 거주하시다, 임재하다,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드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의 그 상태를 말해요. 특히 이제 천지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런 영광의 상태는 많이 우리가 사용해요. 영광스러워, 참 아름다워,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고, 그죠? 영광스럽다. 또 우리 평소에도 예,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죠. 그런 영광의 상태를 카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나타남을 말해요. 중점은 나타남입니다. 저자는 모세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 확인참 어, 이 레이기라는 말의 뜻이요. 음, 원래는 히브리어로 와이크. 근데 이제 72년을 따라서 레비티쿠스라고 이제 명칭이 새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명칭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레이기 이렇게 된 거예요. 레비티쿠스가 레이기인 거예요. 근데 이 레비티쿠스의 뜻은 그리고 그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기 자체는 이제 모세가 썼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예, 가르쳐 주셔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레이기 자체는 여호와가 이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가 레이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원 뜻에 굉장히 은혜가 와닿았습니다. 아, 레이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도 예, 레이기가 우리를 부른 거죠. 우리가 레이기를 이제 접할 때는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가 나를 부르셨다. 이런 마음 이제 자세로 레이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심 사상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결, 정결이라고 하죠. 희생 제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있고요. 어, 예, 글씨가 틀렸네요. 레이기 전체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성결의, 레이기에서 말하는 성결의 근본 원리는 이제 분리가 돼요. 분리돼서 거룩, 정함, 부정함. 여러분도 레이기를 읽다 보면 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다 정하다 이제 이 표현을 많이 보죠 우리가 여러분께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도 잘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 이제 큐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하고자 예,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예배 제사법이 거의 예, 중점 말씀이죠.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래서 거룩한 삶, 성결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1장에서 이제 요걸 이제 예, 작은 이제 그 주제 의미로 나누어 보면요. 1장에서 7절까지는 의식, 그러니까 제사법의 의식 5가지 우리 이제 예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제사법 의식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 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정결법. 그리고 중간에 16장에서 17장이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시 정결법으로 들어가요. 18장에서 20장까지 정결법,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의 이제 배워야 될 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23장에서 27장까지가 이제 다시 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의식에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고요. 중간에 제사장들의 본문 이제 법이 나오고요. 가장 중심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의 그 대속제일 중심으로 양쪽에 양손에 정결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는 왼손엔 정결법, 오른손도 정결법이에요. 왼손의 정결법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제 그런 정결이고요. 오른손의 정결법 18장에서 20장은 이제 성도덕, 사회 질서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제가 이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은 이제 얘기 전체의 이제 큐티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레이기 전체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 법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정결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성도덕과 사회질서.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 마음, 영혼, 육의 정결함과 또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삶 속에서의 정결법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식에 대해서는 희생제사에 대한 거고 또 의식으로 끝나는 이제 레이기 말씀에는 이제 절규와 규례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또 글씨가 틀렸네요. 규례라고.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 및 첫 제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식은 제사장의 제물의 이제 성결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결법인 거예요.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거는 정결법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게 느낀 게요. 지금 우리는 의학이 발달돼서 몸이 아프거나 뭐 여자들 아기 낳거나 또 피부병이 생기거나 하여튼 피를 보이는 일이라든가 고름이 생기는 거 이런 부정한 일은 사실 병원에 가면 다 나아요. 약국도 있어서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그때 고대 때 구약 시대는 그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염되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그 몸을 아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도 우리가 서로 비대면 했잖아요. 바이러스 옮길까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피를 보이는 거나 고름을 보이거나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는 거, 문두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접촉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또 감염되고, 그리고 또 내가 깨끗하게 안 하면 그 정결법에는 또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더러운 거에 전염이 될까 봐, 또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될까 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건강해야 하나님과 진짜 예, 화목제를 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법 이제 18장에서 이제 20장까지의 정결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덕, 뭐 사회 질서에 대한 법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 18장까지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19장 2절에 오늘 본문에 예,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shekinah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shekinah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불로, 연기로, 환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시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신약의 세케나는 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임재의 형태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보죠. 그 신약의 세케나는 로고스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또 다시 이제 또 세키나로 이제 재림 때 다시 오시죠.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재라는 뜻이 영광, 거룩, 거주하다, 함께 하시다, 나타내다. 예, 그리스도께서 예,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말씀과 여러 불기둥, 구름기둥, 또 바람으로, 연기로, 음성으로도 크게 들려주시고 이게 환상으로 예,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룩하다의 또
그 히브리어 뜻은요, 코테시라고 해서 분리와 다름. 분리는 separate, 다름은 different. 그러니까 더러운 거, 부정한 거와 정한 거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잘 알죠. 구별하다고 말하죠. 성별시키는 그 본문의 뜻이 분리와 다름, 곧 예, 성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헬라어 뜻은 깨끗함.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해가 되시죠? 부정하고 정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분은 뚜렷하게 예,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 전달을 했어요. 다시 확인해 봅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 예,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 또 정결법, 중간에 16장에서 17장이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 떠올리게 하는 대속죄일. 이게 원죄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죄. 하나님 앞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왼손의 정결법, 육의 정결법이든 삶의 정결법이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제게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중간에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양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법이 있다는 거로 보였습니다. 예, 1장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는 길은 예, 거룩한 예배, 우리 예배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대속죄일의 중심에 계시는 그 원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양손에, 예, 정결법을 갖고 살 수 있다. 한 손은 거룩한 예배, 한 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삶. 예, 이렇게 믿음의 중심으로 예, 정결한 예배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이렇게 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임재의 조합이라고 또 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합. 예, 거룩한 예배에는 예, 말씀으로 오셔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떠오르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정결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면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집니다. 그럼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임재, 쉐키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또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이니까 임재는 성령 하나님으로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살아내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합이었다. 그 임재의 조합이 우리와 함께 또 살아내실 것이다. 또, 예, 그 믿음으로 또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또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내기를 간절히 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조건, 임재의 조건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구별된, 성별된 마음이라고 또 예,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마음을 합하셨고, 예, 목사님도 구차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죄도 짓고 자범죄라 그러죠. 우리가 원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짓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예, 동참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결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거룩한 임재, 영광, 요 세 핵심, 예, 으로, 예,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또 다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그 의식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와 비유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그 중심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레위기다. 그 레이기의 그 히브리어 뜻이 그가 부르셨다. 우리가 레이기 성경을 폈을 때는 여호와가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의 레이기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레이기는 무엇을 가리켰을까? 중간에 16장하고 17장의 대속제일의 중점으로 왼손 오른손의 의식과 정결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부의 대속제일, 곧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책이다. 이렇게 또 보여줬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를 넘치게 강조하신 곳은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함, 탁월성을 보여준 책이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이 넘치는 책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강조하시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대속 제물로 드려졌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한 위대한 거룩한 분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거저 받은 은혜로 그래서 믿으라 오직 믿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게 히브리서죠. 음, 결국은 이제 거룩, 정결, 구속 그 단어로 우리에게는 성민,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거룩. 제가 핵심 주제들 그 문구로 여러분께 전하는 거는 레이기에서요, 거룩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룩하다 하고 부정하다, 정하다, 정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전히 저도 큐티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거룩을 빼면은 내 얘기를 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거룩한 예배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다하신 그 거룩한 삶, 그 곧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결국 정결한 마음. 또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구차 이렇게 또 강조하는 거는요. 레위기에서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적용을 해보면 회막은 예배당이다. 그러면 그 회막 안에 예배당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누굴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강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합하신다고 했고요.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니 내가 성소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거룩한 임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안에 그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당 안에 만약에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지성소의 의미의 성소가 아니라면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만, 껍데기만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 계신 곳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레위기에서 강조하신 그 그 정결함을 우리가 늘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는 성육신의 그 비움과 진리로 채워야 된다. 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비움은 어, 정말 우리가 크게 본을 받아야 되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 정결한 마음에 진리로 채워야지,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예, 많은 귀신이 나갔어요. 많은 귀신이 나갔는데 집안이 청소가 돼서 깨끗하니까 많은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저희가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로 꽉꽉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우리 마음, 정결한 마음은 비움과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예배당 안에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성소를 또 강조하냐면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께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본인이 성소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시편 63편 1절 2절을 보면요. 이때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유다 광야 땅인데 어떻게 성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시대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본인이 느낀 거예요. 예. 내 마음 안이 성소라는 걸.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속이 곧 성소, 거룩해, 정결해야 된다는 거를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강야에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성경으로 본 하나님의 그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으면 곧 그 자리가 성소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 해도 교회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주가 계신 정결한 마음, 그 성소가 되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거룩한 임재 하면은 또 첫 번째로 탁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받고 한 1년 반 지나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많은 IMF 터지고 이제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자 여기 보스턴에 왔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냐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안을 열으시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달게 먹어지고 정말 교회 가서 또 집에서든 나의 모든 사회 속의 삶이 온전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들어온 받아먹은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예, 실천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차마 기도하지 못한, 왜냐면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삶의 어려운 문제 하지 말라 그래서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단돈 100불, 200불이 아쉬워도 그 예,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못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너무 순진했어요. 기도해도 되는데 그 기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왜냐면 초신자 때는 그런 거 척척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못 하고 마음 한 구석에라도 이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아주 진짜 10불도 안 되는 몇 불짜리 뭐 하나도 진짜 예 돈이 아까 또 돈이 없어서 사질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예 내 눈앞에 예 내 갖고 싶은 물건을 눈에 띄게 해서 갖게 하신 인제 이 얘기가 스토리가 길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하여튼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도 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를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을 무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거룩한 임재였던 거 아닌가.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 교리로 말씀을 하시는 그 용어들을 떠올리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임재가 뭐지? 저?' 근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임재였구나.' 이렇듯이 예 되돌아보니 그 순간순간들이 거룩한 임재였다는 거를 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 거룩한 임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예 회개하고 예 중생이라 그러죠. 우리 거듭난다고. 회개하고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예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심령. 예 그 가난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 비움이 된다고. 그 정결한 마음 비움으로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예. 또 믿음으로 채우니 그 말씀이 나에게 가득 그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나도 흉내를 내보더라. 그것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삶이었더라. 예. 저의 삶의 정리가 된 걸 여러분께 레이기의 예 큐티 묵상으로 함께 맞춰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임재와 활동. 레이기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일 그 믿음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왼손에는 거룩한 예배, 오른손에는 예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 곧 가까이 하는 삶이 결국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결한 예배, 그 정결한 마음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예배 가운데 홀로 골방의 예배, 집에서 식탁에서의 예배, 또 교회에서의 대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니까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으로 그 교제가 소통이 되더라. 예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임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늘 체험하고 두 번째로 그 임재와 그 거룩한 임재가 나와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인제 살아내지는 거죠. 그런 거룩한 가까이 하는 삶의 시작은 결국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과
또 신비한 경험들을 맛보게 하는 곧 그것이 거룩한 임재로 사는 삶이다. 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임재의 삶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분명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정결한 마음, 그 비운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본문을 한번 우리 들어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10장 3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거룩함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가까이 예배로 드리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 그 순간도 거룩하게 나타나셔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을 거룩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도 또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이 나타나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예,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었고요. 거룩한 삶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성별시키시느라고 레위기에 열심히 제사법을 정결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 레위기 자체의 뜻이 그가 부르셨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하신 그 예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보혈의 책이다.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나라를 위한 거룩한 임재가 레위기였고 우리가 레위기 뜻대로 그가 부르셨다로 거룩한 임재의 삶을 살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성소로서 다윗처럼 정결한 예배자의 정결한 삶을 날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 기억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여기세요.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친구가 죽은 거를 옆에서 죽은 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신학자가 되셨어요. 이분의 책으로 교리를 이제 웨슬리안에서 이제 우리 쓰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공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의 영이라고 가르치게 넣었는데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어디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룩한 임재,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공간 안에 거룩한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더 믿음이 예,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임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도 그랬어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오죠. 기도에 계셔요. 기도하다가 음성들 드리고 환상도 보고 꿈으로도 예, 하나님 보이시죠? 또 중보기도에 내가 생각지도 않게 성령님이 탁 밀고 들어와서 어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다가 중보기도에서 그 눈물로 기도해 그 기도가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 치유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응답들이 또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응답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신비를 경험하죠,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 하지만, 좀 더 고상한 말로 우리는 신비라고 하죠. 신비를 경험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도 물리치죠. 감기 걸렸을 때 요즘은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병마와 또 육체적인 병마 싸우시는 분들. 요즘은 그래서 신유의 체험은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 신유의 경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제 예, 불신자들하고도 예, 사단을 물리치고 예,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 이겨낼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죠. 또 생활을 쏙쏙히 아시는 응답. 이제 아까 앞서 내가 조금 맛배기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 신음도 들으시고 너무 가난해서 몇 불짜리도 못 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작은 것 하나도 속속히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죠. 그런 성장하는 거를 자신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많이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했을 때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라는 고백이 나오죠. 등등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어,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이 합니다.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걸 맛봅니다. 그 순간이 거룩한 임재라는 것을 예, 제가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룩한 임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다. 레이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강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러니까 레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책이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희생, 우월성이 넘치는 책이다. 그래서 거룩한 임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정결한 예배로 영광과 찬미를 또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간증히 양식처럼 먹고 살아야 되고 양식처럼 나누는 예, 세상 사람과 그 다름, 디퍼런트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늘 말씀을 접했던 성경 말씀이고 늘 또 접했던 레이기를 뭐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뭐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 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나 그 거룩한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나타나나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남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까이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의 그 성소가 또 삶으로 그 정결한 삶을 살아냈을 때 정말 그 거룩한 임재 자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정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거룩한 임재로 살아내고자 또 갈망하는 마음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갈망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믿고자 나아가는 대로 붙드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그 외에 또 내가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들 정결한 자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도 임재가 되어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서로 또 교통하시고 우리가 또 서로 간증으로 소통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또 시간들을 기대하며 또 바라며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